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모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인 성도들 관계 가운데서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8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마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영적인 성숙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축복된 그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씨를 뿌릴 때 거의 다 이렇게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짐승의 등에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싣고 짐승이 이동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옥토가 되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냐면은 잘못하게 되면은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는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도달해야 될 텐데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은 은혜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씨앗이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바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염려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백신을 맞기를 두려워하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는 씨앗을 뿌리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갖게 된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인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전파하는 곳에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돌작밭, 길가, 어떤 면에서 가시떨기는요, 이것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그 당시에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을 경작하고서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다 옥토였을 겁니다. 그런데 경작하지 않고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경작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음의 밭이 옥토로 갈아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만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말씀하시지 무엇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게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게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에 관해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14절 15절을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떤 면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개간되어서 정말로 그 말씀의 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이 놀라운 결실을 맺어져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꾸어서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도록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철저히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옥토가 되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이렇게 또 구정이 우리에게 소리 왔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끼리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개간해서 옥토가 되는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밭을 개간해서 날마다 옥토가 만들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고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아침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머무르라면 머물 수 있는 말씀 따라서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